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 하나를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속보이죠.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렸을 적 폭풍전야라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난 뒤에 태풍 때가 되면 폭풍전야라는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뉴스에서 며칠쯤 태풍이 당도한다고 알려주면 그때가 되기 전에 하늘의 상황을 체크해 보는 것이 제 일생 가장 흥미로운 관찰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른들의 말대로 태풍이 오기 전에 태풍이 온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아주 청청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이나 신기했는데 한두 번 경험해 본 뒤에는 그 고요하고 맑은 날이 꽤 긴장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도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는 폭풍전야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 대접 7개가 곧 하나씩 이 땅에 쏟아지기 직전입니다. 온 세상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숨을 죽이고 탄식만이 가득해야 할 것 같은 순간입니다.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무대는 붉은 불길이 이글거리는 유리 바다입니다. 투명하고 고요해야 할 바다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는 이 장면은 서늘한 긴장감과 심판의 두려움이 공존하는 우리가 사는 거친 현실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불타는 바다 위에 사람들이 우뚝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를 짐승과 그 상징을 이긴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괴물이 아니라 당시 성도들의 삶을 짓밟고 있었던 거대한 제국, 로마를 뜻합니다. 이 시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참 처절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쫓겨나 경제적으로 고립되었고 사회적 낙인이 찍힌 채 언제 붙잡혀 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철저한 약자였고 낙오자였으며 이미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향해 이긴 사람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제국의 칼날 앞에서도 끝내 믿음의 존엄을 지켜낸 진짜 승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 불타는 바다 위에서 부르는 노래의 이름이 참 흥미롭습니다. 바로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두 노래는 사실 하나의 노래입니다.
출애굽 당시 죽음의 위기에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그 옛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을 통해 제국의 압제라는 거대한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선포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과거의 구원이 오늘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집어삼킬 듯 넘실거리던 절망의 바다를 마침내 관통하여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발 아래에 두고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승리의 노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고난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온 뒤에 부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문 속 승리자들이 찬양을 시작하는 때를 들여다보면 로마 제국이 무너진 뒤에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들이닥칠 7 대접의 대재앙이 완전히 비껴간 뒤에 부르는 노래도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의 위협과 삶의 고통이 한창 진행 중인 그 한복판, 폭풍이 오기 바로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타는 바다 위에서 부르는 가사를 보십시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불길이 치솟는 유리바다인데 그들의 고백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노래는 현실을 애써 모른 척하며 정신 승리를 위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제국의 힘은 절대적이지 않다. 이 역사의 진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선포하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기에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턱턱 막히게 하는 현대판 제국의 질서들, 끝없는 무한 경쟁,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회의 언어, 그리고 나날이 깊어져가는 기후위기와 사회적 갈등의 파도가 당장이라도 우리를 삼킬 듯이 밀려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무력해집니다. 결국 세상이 정해놓은 생존 공식에 무릎을 꿇고 남들과 똑같이 비명을 지르며 살아가야 할 것만 같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조건이 완벽해지고 폭풍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찬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의 바다가 붉게 타오르고 내일의 불안이 엄습하는 오늘의 자리에서 과거 내 삶을 이끄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를 기억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케 하실 주님의 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오늘로 당겨와 미리 노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은 단순히 버텨내야 하는 고역이 아닙니다. 어쩌면 마주할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세상은 돈과 성공이 전부라고 말할 것이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처럼 위태로운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결론이 결국 신실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고단한 현실 한복판에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감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거친 바다 앞에서도 끝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길을 걸었던 성도들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담담하고 따뜻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앞에 거친 폭풍이 다 지나가고 모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안도하며 감사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길이 치솟는 유리바다 한복판에서도 당당하게 평화를 노래했던 이들을 보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심판당하는 듯이 어떠한 빛도 보이지 않고 희망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을 신뢰함으로 현실에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그저 담담하고 또 따뜻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